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목사라는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좋은 날 나와가지고 기분 잡치게 만드냐,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봤고 아니 제가 무슨 기분을 잡치게 합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 인생을 향해서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 전하러 왔는데 기분 잡쳤대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복음 전하려고만 하면은 벌써 탁 거부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은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한 100명 중에 1명. 네. 나머지는 다 귀찮아 하시고 짜증내 하시고 좀 화도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왜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먹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힘이 나고 기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 인생에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예전에 저는 완전 시골 깡촌 출신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깡촌이었냐? 중학생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야 비로소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심각한 촌동네죠. 그리고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한 대씩 딱 2번 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버스 놓치면은 아무 데도 못 가. 그 어디 나갔다가 저녁에 버스 놓치면 집에 못 가. 그래가지고 버스 놓치면은요 진짜 한 5시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전기는 들어왔냐고. 다행히 전기는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깡촌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즐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비석치기 하고 놀고 그 다음에 소 데리고 나가서 꼴 먹이고 이런 거 외에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동네 자체가.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저에게 즐길 거리가 뭐였냐면은 아버지 보시는 신문 안에 보면 가로 세로 퍼즐 그리고 뭐 이렇게 6권짜리 8권짜리 만화, 이게 제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읍내에서 빌려오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바이오맨 뭐 이런 거, 로보트 영화 이런 거, 그런 거만이 이제 제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였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펴가지고 그 6컷짜리 만화를 보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어떤 동네의 한 처녀가 무당이 되는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날 내용이 뭐였냐면 이 처녀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도깨비들이 방맹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죽을 때까지 뒤지게 패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패. 그러면은 여자가 깜짝 놀라서 깹니다. 이거 실제 신문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딱 깨고 나면 그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픈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맞았다고 현실에서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자꾸 몸이 아프니까 결국은 동네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당이 이렇게 한마디 해요. 너 신받아야 된다로 끝나요. 한 컷이. 그래가지고 야 그냥 재미있다 이러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밤마다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데 이 꿈을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는 것처럼 똑같은 꿈을 매일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뭐냐? 제가 밤에 막 뭐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막 무서워서 도망쳐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나무 뿌리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탁 자빠지면 그 뒤에서 저를 따라오던 게 저를 탁 덮쳐가지고 오른쪽 옆구리를 콱 무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고 깨면은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근데 이걸 밤마다 꾸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나면 그 물린 자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새벽에 그 시골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요. 응급실을 갔다니까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면 여러분 오른쪽 배면 보통 뭐 의심합니까? 맹장. 그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나 터졌나 보다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검사해보니까 맹장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 도착해서 조금 지나면요. 통증이 사라져요. 이거를요. 매일 밤마다 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밤에 잠을 자는 게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나도 몰라 하고서 이렇게 딱 잠들었는데 분명히 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위가 눌리냐? 그 방 안에 5단 서랍장이 있었거든요. 제 방에. 가장 밑에 칸이 지 혼자 스르륵 열리더니 나방 같은 게 한 마리가 뿅 하고 날아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날개를 치면서 온 방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제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 눌려버려요. 이게 귀로 탁 들어오는 순간 가위가 탁 눌려가지고 소리도 안 나, 팔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달을 죽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수척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 교회 가야 돼, 기도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셨고 저는 그때까지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간 거예요, 친구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CCC에서 순장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사형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쓰는 복음 전하는 책자거든요. 아주 얇은 손바닥만한 그걸 펴놓고 하나님 떠난 거야 너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로 악몽과 가위 눌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한 거죠 사실 그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방황은 좀 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폭삭 망하면서 너무 실망돼가지고 한 10년 떠나 있었던 적도 있고 그때 게임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인생 다 무너졌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 10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늘 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봐요. 가끔씩 내가 만약에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방울 들고 이렇게 방방 뛰면서 이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제가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요 무속인 분들을 수백 명을 만났어요. 저기 평택역 옆에 보면 쌈리라고 아주 유명한 사창가 있습니다. 그 사창가 바로 뒤에는 무속인들이 한 200호 모여 사는 무속촌이 있어요. 거기에 사는 무속인들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만나봤어요, 제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분 사는 인생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꿈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그거는 너 박수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잘 모셨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들도 되게 웃겨요. 가면은 하나님 잘 모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란 신을 몸에다 모신 거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신 건데 너는 그 하나님 모시는 바람에 박수 안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 꿈 이야기를 듣고서 너 그 박수 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빠져나왔네. 하나님 잘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무속인이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생명이죠. 근데 저는 지금 육신의 사망,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적 생명과 영적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왜 두려워하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100억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네 가진 돈 다 내놔. 그럼 살려줄게. 그 여러분들 100억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으시겠습니까? 이게 한 10억 정도면은 고민도 안 하고 주겠는데 100억 정도 되니까 조금 아까워서 고민되시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줍니다. 왜 줄까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이 진짜 가치 있구나. 별 3개 딱 칠 만큼 정말 영적인 생명 너무 귀하다. 이해하려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영적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면 영적 사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 있는 사망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바로 믿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저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신 것이지 저한테 돈 꾸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왜냐? 저는 돈 꿔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단순히 여러분들 병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망의 문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알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저한테 와서 돈 꾼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형님이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좀 찾아가셔서 그 유산을 나랑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나를 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부탁했냐? 제발 우리 형님하고 돈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거 부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와 있는 영적인 사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와 있는 영적 사망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원죄인데요. 이 원죄가 왜 사망하고 관련이 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죄의 문제가 우리는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경 구절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적 사망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요, 두 번째로 사망의 문제를 이 사단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이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죄를 짓는 것이 사망으로 연결된다 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또 다른 말로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가 뭐죠? 생년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서 4개 사주. 근데 여기다가 두 자씩을 붙이면 그게 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은 무슨 개묘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올해는 무슨 년이죠? 뭔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두 글자가 붙은 무슨 년일 거예요. 그죠? 꼭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욕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두 자씩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사주에도 두 글자씩 붙여서 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랑 팔자가 결국은 여러분들 생년월일시예요.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으니까 사주와 팔자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주와 팔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사로잡은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 성경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뭡니까? 배산임수, 그게 뭐죠? 토정비결, 이런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사망.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떡밥을 주십니까? 지렁이를 주십니까? 아니면 물로 다시 집어넣어 주십니까? 다시 물로 집어넣지요. 왜요?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게 물고기니까. 그것처럼 근본적인 축복이 물고기에게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혀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땅을 파서 심어주고 물을 줘야 돼요.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큰 거목이라도 태풍에 넘어지잖아요? 죽어요. 넘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땅에서 뽑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옮겨 심을 때 그 차에다 나무 싣고 가는 거 보면 어때요? 뿌리에다가 흙덩어리를 이만큼 달아가지고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물도 잔뜩 뿌려서 가져가잖아요. 뿌리가 땅을 떠나는 순간 나무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땅에다가 뿌리를 얼른 박아줘야 돼요. 그렇죠? 왜요? 나무에게는 땅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문제입니까? 저 천국에 내 거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강남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일평생의 소원이 내 집 갖는 거라대요.
저는 그 소원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 국가에서 얼마나 좋은 제도들이 많은지 좀만 돈 내면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내 집 굳이 안 사도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내 집은 없어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야 돼요. 네.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저 천국으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라는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강남에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다가 내 방 한 칸 마련하는 거예요. 얼른 천국에다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 가운데에서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릅니까? 오늘은 구원의 길 안 해도 되겠어요. 이게 다 구원의 길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릅니까? 이 세 가지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 원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무엇입니까? 땅 당신 유죄요. 이게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죄인 취급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예수님이 해방하셨어요. 해방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는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또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성경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또한 뭐라고 하셨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이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셔서 심판에 이를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죄악의 문제가 끝나면서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아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에게 소속된 그 영적인 소속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이라고 할 때는 외력이 발생해야 된다. 내가 뭐 허우적거리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잡고 나왔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나 살았다라고 말하지 구원받았다라고 말 안 해요. 내가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탁 잡아가지고 꺼내줬다. 그러면요,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 이상 나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문제에서 주님이 우리를 탁 붙잡고 꺼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또한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은요, 다 원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안 오려면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가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그래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아담과 노아의 후손입니다. 주님이 아담과 노아의 후손으로 안 오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시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도 결국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만한 죄 없는 흠 없는 몸으로 오시려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게 바로 여자 후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옮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기는 죄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 구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로 사랑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걸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사실은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참된 왕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저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성경 구약에 보면은 세 직분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왕이 제사장 될 수 없고 제사장이 선지자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제사장. 또한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왕, 지구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세상의 왕이 사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치신 참된 왕으로 오신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이름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이라는 요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조차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유일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으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영적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이 구원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근본 문제랑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와 있는 6가지 인생의 실패의 문제 이거 말하느냐고 시간 다 가가지고 그리스도 말할 때는 이거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로서의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아래서 태어나서 임금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박혁거세 그렇죠? 그러면 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사람 진짜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납니까? 개똥 같은 소리지. 그런데 왜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말할까요? 뭔가 신비롭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도 신비롭게 만들고 싶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시지 않았다. 그분은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난 거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을 신격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렇게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박혁거세는요 굳이 아래서 안 태어나도 돼요. 아래서 안 태어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혹은 온 세상 땅에 임금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치요? 꼭 아래서 태어나야지만 임금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이분은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인가 7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간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선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 죽기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이들이 간혹 있거니와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죽었다, 저 의인을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입니까? 근데 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얼마나 멍청하고 어이없는 죽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주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조차도 사망에 매여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를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3일 만에. 그죠? 그러니 이 세 가지는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이 세 가지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되게 재밌는 말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너무 확신 있게 믿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게 있대. 부활이 안 믿어진대.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분이 충격받으시라고요. 아니요, 저 예수 믿어요. 부활만 안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부활이 믿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새신자 성도님들은, 새가족 성도님들은 잘 안 믿어지는 사건이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난자, 정자 만나지 않고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00명 넘게 있었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는 하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제. 아무튼 장길자 씨,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 동정녀 탄생 안 하셨어요. 십자가 안 지셨어요. 부활 못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전에 감기로 돌아가신 우리 문선명 아버지 하나님, 부활 못 하셨어요. 벌써 지금 십수년이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육신이 다 썩어서 지금 땅속에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부활 못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너무 깊어가지고 땅 못 파고 올라오신 걸 수도 있겠지만 부활 못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이제 우리 대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이긴자 성령님, 우리 이름 뭐지? 저기 저 신천지 이만희, 우리 이만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동정녀 탄생 못 하셨습니다. 부활 못 하실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영과 신인 합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다. 젊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갈 날이 되니까 뭐라고 말을 바꿨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뭐 내가 힘 있나?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본인이 곧 죽을 거. 그럼 이제 예수님처럼 멋있게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면은 이제 그 말이 좀 뭔가 유효한 말이 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간다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승천했다 그러면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0%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냐? 숨이 끊어져서 눈을 감고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능력이 장기일자 어머니에게도 없고 문선명 아버지에게도 없고 이만희 성령님한테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명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또 합시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또 하면 어떻습니까? 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는데 또 하면 뭐 큰일 납니까?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벌써 지금 새가족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1년 52주니까 지금 300번 넘게 영접기도 했어요. 네.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또 한 번 만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또 같이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영접기도만. 그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8과 내용 잠깐만 볼게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먹는 거.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곳에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주제. 뱃사공이 둘이면은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약 39권인데 약 1100년 동안 37명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인데 약 50년 동안 9명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50년 동안 몇 명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까?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쓰였어요.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저자가 46명인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46명의 그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되어 있고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핵심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 덩어리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보다 올바른 예배 한 번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결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죠. 하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아신다면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평생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축복 누립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뜨문 오지 맙시다. 여러분 빼먹을 게 따로 있지 예배를 빼먹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인생 실패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배 절대 빼먹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